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2020년 8월 5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처음 부를 찬양은 떼지 찬양 가운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가사를 보시면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우리가 이 수요 예배 때 수요 기도회 이 자리를 찾아온 이유는 우리 마음에 여전히 두려움과 걱정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사에서 아쉬움 없네, 영어 가사에 보면 wanting 하지 않는다라고, 뭔가를 더 갈구하거나 더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거나 그걸 원한다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쉬움이 없습니다. 뭔가를 덜 가져서 더 누리지 못해서 이거는 내가 더 채웠어야 하는데 라는 아쉬움 없는 온전한 충만한 그곳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두려움도 걱정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있는지를 우리가 오히려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타 반주에 맞춰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계시니 아쉬움 없네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안에서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계시니 아쉬움 없네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안에서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계시니 아쉬움 없네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안에서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계시니 아쉬움 없네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안에서 두려워 말라 주님 계시니 아쉬움 없네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안에서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계시니 아쉬움 없네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안에서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계시니 아쉬움 없네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안에서
우리 두 번째 부를 찬양은 지난번에 우리 함께 했던 Jesus Remember Me라는 찬양입니다. 주님, 예수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셨을 때 양편에 강도들이 같이 십자가에 달립니다.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일생을 잘못 살았지만 마지막에 예수님인 줄을 인정하고 한 강도는 그렇게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주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의 삶이 혹시 지금까지 주님 앞에 드러낼 만한 것 하나 없는 참 부족한 인생이어도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다면 우리는 오직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의인으로 부르기에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오직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주님만이 나를 인정하실 수 있는 분이고 주님만이 나를 이 모든 죄악된 나의 삶으로부터 건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고백하는 마음으로 강도 같은 나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지만 성화되고자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 간절함으로 우리 두 번째 찬양 Jesus Remember Me 함께 부르겠습니다.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Jesus, remember me, come into your kingdom.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살아계신 주님, 주님은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께 기억되는 나의 이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기억되는 이름이 되기 위하여 애쓰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 기억될 만한 그 이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보다 주님의 인정을 사모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주변인에게 높여지고 그 높여주는 것에 기뻐하고 거기서 힘을 얻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 오직 한 분 주님 안에 있음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주님과 더욱 깊어져 가고 내 삶의 모든 존재의 이유와 동기가 마련되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이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아멘. 악보를 안 주고. 우리 그 옆에 우리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보리라.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리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리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완성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0장 5절로 8절입니다. 40장 5절에서 8절. 한 목소리로 짧은 절인데요. 어떤 요셉이라는 한 인생에 있어서 완전한 뭐라고 그럴까요? 전환점이 되는 그 지점을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할 텐데 우리가 오늘
또 전환점을 맞이하는 그 부분을 같이 읽어보고자 합니다. 40장 5, 6, 7,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옥에 갇힌 애구방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형통한 인생, 요셉이 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형통한 인생이 바로 요셉을 얘기하는 거겠죠. 요셉의 인생 어떤 인생이었을까? 요셉이 많은 과정이 있었지만 수많은 과정을 다 지낸 뒤에 최종적이고 결론적인 차원에서 요셉의 인생을 정의한다면 요셉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한 인생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 주일 말씀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셉의 인생이야말로 과연 아름답다 말씀드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번 주일 십계명 말씀이 순서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주 전하기가 아주 꺼리낌이 있는 그런 7번째 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셉의 일생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재미난 사실 한 가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간음의 유혹이 있는 겁니다. 남자건 여자건. 그런데 그 간음하고자 하는 유혹에 어떻게 대응했느냐에 따라서 오늘 제가 지금 잠깐 소개할 두 인물의 희비가 극명하게 갈렸다는 사실을 간음이 그렇게 큰 문제였구나라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된 거죠. 두 사람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 모두 성경에서 정말 한 획을 그은 대단한 인물들이고요. 그러나 간음의 유혹이 두 사람에게 다 있었지만 두 사람의 대처 방법은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인생이 끝까지 하나님께 인정받느냐 그렇지 않느냐 전혀 다른 결말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누굴까요? 오늘 얘기하려고 한 사람이 요셉이겠죠. 한 사람은 요셉과 다윗입니다. 놀랍게도 요셉이는 형 이름이 다윗입니다. 우리 교회에 추석하는 김요셉 군의 형 이름이 다윗. 요셉이 나이가 더 많은데 어떻게 요셉이 동생? 하여튼 요한이네 형도 그렇잖아요. 요셉이 맘대로 돼 있으니까. 요한이가 형이고 막. 집안에서 어떻게 성경을 따라서 이름을 지을 땐 꼭 이렇게 성경의 연대를 좀 이렇게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집은 제일 어린 강아지 이름이 노아인 집도 있습니다. 저희 누님네 집인데 제일 어린 놈이 강아지가 이름이 노아라 가지고 할아버지인데 참. 하여튼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왜 이렇게 빠졌는지 모르겠네요. 요셉과 다윗입니다. 요셉은 간음할 뻔한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유혹을 이겨냈더니 당장 뒤따라온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감옥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년은 어땠습니까? 민족의 구원자요, 문명의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요즘 기준에 부합해서 얘기해보자면 노후까지, 마지막 그의 호흡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가 살아낸 종살이의 시간, 감옥살이의 시간, 제가 쓴 요셉이란 친구야라는 찬양 가사에 보시면 제가 그때 추산을 해보니까 13년이더라고요. 종살이, 감옥살이 13년. 근데 요셉이 일생을 몇 년까지 살았습니까? 죽을 때 몇 살이었더라라는 성경의 기록이 나오거든요. 요셉은 11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11% 정도? 그죠? 자기 인생 전체의 종살이, 감옥살이 기간은 한 10%가 잠깐 조금 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13년의 그 시험의 기간, 남자로서 가장 취약한 유혹인 간음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결과 요셉은 정말 이 창세기의 마지막을 자기의 죽음과 함께 끝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의 인생과 함께 끝내는 한 획을 긋는 인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올랐을 때 간음했습니다. 더 이상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권력이 튼튼해졌고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던 시절에 간음했습니다. 뭐 어떻게 간음을 했고 얼마큼 야비했고 어떻게 깨달아졌는지 다 나중에 언제 기회가 있으면 설명드리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간음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지만 죄의 결과, 죄가 남긴 그 안타까운 열매들에 대해서는 책임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말년은 비참했습니다. 참 쓸쓸했습니다. 개인의 삶도 그랬고요. 아들이 자기 모든 후궁들을 다 눈앞에서 보이는 백주대낮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한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자기가 그 아픔을 직접 눈으로 맛보게 됩니다. 개인의 삶도, 가문의 삶도, 민족의 삶도 한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비참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저는 요즘 한때 한국 교회를 호령하셨던 여러 목사님들의 말년을 직간접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젊은 날 우리를 들어쓰시려 우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요셉을 보여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말년을, 어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인지를 우리가 배우고 싶다면 다윗이 아니라 요셉을 주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인생의 말년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았던 궁극의 형통한 삶, 그 주인공인 요셉의 인생을 오늘 바라보고자 합니다. 요셉은 어떻게 궁극적인 형통한 삶을 살았는가, 세 가지를 얘기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요셉은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였습니다. 참 씁쓸하죠? 표현부터가.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셉은 귀공자였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잔뜩 받고 있었던 귀공자였고, 근데 거기서 종살이하는 노예가 되었고, 또 노예에서 감옥살이 해야 하는 죄수로 전락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2차에 걸친 전락을 하는 과정 가운데 다른 사람들과 다른 요셉의 태도가 보여집니다. 자신의 현실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나에겐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 라고 현실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왜 나한테 이런 자녀가 생긴 거야? 왜 나한테 이런 아픔이 생긴 거야? 우리 아버지가 아프신 거? 이런 현실을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한테는 다 있거든요. 회피하는 게 제일 편한 방법이니까요. 그런데 요셉은 거부한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요셉과 일반 사람들과의 차이였습니다. 인지상정, 요셉인들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게 조금 더 없었다 그러면 그게 인간입니까?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나 성경은 그가 원망했다더라, 그가 불평했다더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인간적으로 그런 원망과 배신감과 왜 없겠습니까만 왜 기록하지 않을까? 성경이 편향적으로 기술한 겁니까? 족보가 좋은 집 아니까 다르더라, 이런 내용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보다는 요셉의 반응을 하나님께서 보시니 진정성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진짜 마음으로 했던가? 아니면 내게 지금 허락된 현실을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나는 성실하게 살리라 했던가? 거기에 진정성이 있었는가? 성경에서는, 또 하나님께서는 그 진정성이 그의 태도를 통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그걸 기술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결과적으로 보자면 주어진 삶, 자기의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겁니다. 거기에 진정성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팩트였고 그것이 그의 진짜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어진 삶에서 노예로서, 죄수로서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요즘 온실 속의 화초처럼 사랑 다 받고 자라다 보니까 자기한테 뭔가 조금만 부당하다, 나한테만 왜 이러세요, 이런 억울하다 이런 느낌 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할 일을 성실히 한다? 그러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특히 사춘기 때
또 아주 예쁘게 잘 자란 친구들은 뭐 자기한테 조금 뭐 누가 방해한다고만 싶으면 얼마나 감정적으로 나오고 다 때려치고 뭐 이런지 모릅니다. 누가 봐도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억하심정으로 아유 요셉 정도 저렇게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했으면 무슨 짓을 해도 다 이해해 줄 법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무슨 짓을 해도 용납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요셉은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나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부정하고 싫어하고 이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러면 부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일은 정말 싫어. 싫다고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지만 일단 싫다고 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내가 아무것도 안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막 내가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렇게 대응하기 쉬웠을 텐데 요셉은 노예일 때는 노예로서 최선을 다했고 죄수일 때는 죄수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탈출을 꿈꾸면서 변화를 꿈꾸면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죽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난 붙들려 있는 삶이다라고 그 사실을 믿으면서 그 안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요셉은 현실을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어떻게 궁극에 형통한 삶을 살았을까? 요셉은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최선 이상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보디발이 집안의 모든 일을 맡겼을 만큼 신실했고 충성스러웠습니다. 내가 노예니까 딱 노예만큼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되었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교육전도사 때는 전임처럼 일하는 거야. 근데 전임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임이면 담임처럼 해야 되는 거야. 담임은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해야 되는 거야. 결국 못하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요즘 하면은 요즘 사람들은 다 뭐라 그러냐면 갑질하려고 지금 깔아두는 거 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한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현실이고 여기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상황은 달리 보여지지 않습니까? 내가 노예이기 때문에 노예가 해도 되는 만큼만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노예임에도 맡은 일에 대해서는 충성을 다했습니다. 감옥에서는 또 어땠습니까? 죄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수장은 죄수였던 요셉에게 다른 죄수들까지 모든 죄수들까지 맡겼습니다. 또 생각해보면 그렇게 악한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가운데 윗사람에게 잘 보여서 자리 하나 잡았으면 그때부터는 그냥 다른 맡은 간수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냥 돌본다 그래도 신경 별로 쓰지 않고 대충 뭐 돌아보고 하면 됐죠. 근데 오늘 읽은 말씀은 뭡니까? 그 상황에서도 요셉이 어떤 태도로 살았는지를 보여주는데 다른 죄수들의 안색을 살핍니다. 그래서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이유를 묻습니다. 이게 사람이요, 자기 스스로 계속 억울해하면서 신세한탄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면, 만약에 요셉이 그러고 있었다면요, 형들에게 팔린 것도 억울하고 분한데 이제는 아주 이중에 그냥 나락으로 떨어져서 주인의 아내가 자기 잘못을 자기한테 덮어 씌워서는 지금 감옥에 있게 되었다는 사실만, 그것만 억울해서 그것만 붙잡고 있었다면요, 아마 정말 신라 같은 한 올짜리 희망으로 버티던 것마저 끊어져서 거의 정신줄 놓았을 겁니다. 또 그랬으면 대충 이랬을 것이고, 반실성한 사람처럼 아무 때나 울고 아무 때나 부르짖고 애꿎은 또 아랫사람 맘대로 해도 되는 사람 하나 붙잡아다가 화풀이하고 때려버리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자신이 해야 되는 일의 분량을 넘어서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꼼꼼히 살피는 일까지 합니다. 그냥 우리 생각에 멘탈이 갑인가 보다, 저 사람은 외계인 아니야? 인두겁을 쓰고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어딨어? AI 아니야? 그런데 확실히 요셉은 거기서부터 달랐던 겁니다. 흔들리지 않은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무엇에 기대있지 않고는 가질 수 없는 그런 평안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내
영적인 내 심령을 먼저 다스리고 나서 주위를 살피고 또 그러는 가운데 내가 쉽게 무너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그렇게 평안할 수 있었던 주님과의 관계가 확실했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수들의 꿈을 해석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단초가 되어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결국 바로왕을 만나는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인정하고 그 환경에서 최선 혹은 더 이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셉은 어떻게 궁극의 형통한 삶을 살았는가? 요셉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시간이 주어지지 않으려,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 정도면 뭐 등등 나의 계산대로 그 시간이 주어지지 않을 때, 이 정도면 펼쳐져야 돼, 이 정도면 열려야 돼, 이 정도면 변해야 돼, 이 정도면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쉽게 실망하고 체념합니다. 사실 또 특별히 어떻게 뭘 할 수도 없습니다. 뭐 내가 한다고 달라질 게 없으니까.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퍼질러 눌러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실망과 체념과 좌절로 허송세월하지 않았고 모든 것을 내팽개쳐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요. 술 맡은 관원 다 해줄 것처럼 해놓고서는 깜빡했다고 그러는 겁니까? 깜빡했지 않습니까? 근데 깜빡이 몇 년인 줄 아십니까? 성경에 2년입니다. 지한테는 깜빡인데 나한테는 2년이면 이거 나중에 넌 내가 잘되면 나 죽여버려,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저 같은 그런 생각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2년도 나한테 좀 내가 이렇게 도와줘서 이렇게 올라갔으면 나한테 좀 잘해줘야지, 그거 붙잡고 있었던 게 아니었던 겁니다. 내가 도와줬으니까 이 사람이 내 계산대로 가서 나를 잘 얘기해줘가지고 내 인생을 바꿔주고 막 이런 기대로 살았던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2년이라는 시간도 730일이라는 그 700일이 넘는 시간도 실망, 낙담, 체념, 좌절 그렇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거나 어떤 상황에 있거나 주님의 주권, 주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존재 본질입니다. 그것으로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이 얘기를 안 해줬어도.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아버지의 곁을 떠난 지가 10년이 넘습니다. 아버지 얼굴도 희미했을 것이고요. 10년, 11년, 12년, 13년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시간에 끝이 있었던 겁니다. 주님의 때는 왔던 겁니다. 결국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으면 주님의 때가 이르러 그때까지 참고 기다린 이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낭망은 아까도 우리 찬양의 낭망 어디 있어? 밤낮 낭망 그거네. 낭망. 네, 하지 마시고요. 네. 낭망. 절망보다 더 심한 낭망 아닙니까? 희망, 소망의 반대말 절망, 낭망. 그죠? 낭망은 하나님의 때를 우리 스스로 없애버리는 믿음 최대의 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낭망은 우리가 다가오고 있는 그 하나님의 때, 은혜의 때에 그 때를 없애버리는 우리 믿음 최대의 적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시간이 오리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때를 믿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언젠가 다 바뀔 거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를 기다린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주님의 주권, 주님의 섭리를 기대한 겁니다. 그리고 혹여 13년이 아니라 26년이어도 39년이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 요셉의 삶 아니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3년에서 멎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시간 앞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시간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렸기에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시간의 주인이 내가 되려고 내가 이 내 시간의 주인이야 라고 행세하다 보면 하나님이 자꾸 희미해지고 약해지고 하나님의 섭리는 온데간데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은 멀리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요셉의 형통한 삶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전적으로 압도적인 부분을 차지합니다.
뭐 역전에 아주 그냥 뭐 역전에 반전에 뭐 이런 거 거듭하게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쪽의 역할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맞는데 그럼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순종하는 시간,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게 허락된 삶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기다리되 내게 허락된 현실 안에서 최선 혹은 최선 이상을 더 하십시오.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의 때가 오리라고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삶에서 지금도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왜 역사하지 않으시냐고, 남한테는 잘해주는데 나한테 왜 안 하시냐고 그렇게 부르짖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나도 나의 환경을 받아들이며 기다리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주어진 일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때를 맞이하게 되는, 그때 부끄러우면 진짜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던 순간에 내가 그때 내가 욕했는데, 그때 내가 불평했는데, 그때 내가 뭐 하나님한테 부끄러운 짓 했는데,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때를 정말 두 팔 벌려 부끄러움 없이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가지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요셉처럼 살기 위해서 첫 번째, 내게 주어진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게 해달라. 그리고 그 내 현실에서 최선 혹은 더 이상으로 열심히 감당하게 해달라고, 마음을 다해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내 인생을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도 그렇게 성실하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 세 가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순종 같이 생각하시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권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섭리하시는 분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주님과 손잡지 않고, 지금 주님과 대화하지 않고, 지금 주님과 하나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머릿속으로만 그렇게 어디서 본 것을 뒤따라하듯이 하나님과 교제 없는 가운데 우리가 왜 이렇게 나에게 억울하게 일을 경험하게 하십니까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와 친해지고 싶으시고 사귀고 싶고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과 따뜻한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에게 허락한 현실 가운데서 현실로부터 다음 삶을 또 우리가 성실히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을 초대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으로,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게는 왜 이런 고난이 있나, 나에게 왜 이런 힘든 일이 있나, 나한테 왜 이런 남에게 없는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할 때도 참 많지만 결과적으로 사실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 가운데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때를 신뢰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선대를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 허락하시는 그 시간도 신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계산과 생각대로 우리의 원하고 기대하는 대로 하나님의 시간을 땡기려고 애쓰거나 내 계산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시기를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종이요, 또 우리가 그렇게 요셉처럼 종으로, 노예로, 또 강한 죄수로 살았던 그 시간들이 오히려 그를 복되게 했던 것처럼 110년의 역사 가운데 13년의 그런 종살이, 감옥살이가 약이 되고 힘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는 시간 가운데 우리가 성실하게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최선을 다해 최선 이상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귀하게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시간들 가운데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약속한 그 시간이 되었을 때 우리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거나 주님이 허락한 그 시간이 되어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 주님과 만나게 될 때 부끄럽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이 시간들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높임 받는 그 시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주인
주님 되심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오직 주님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받고 주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누리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정말 풍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종으로 사느냐, 우리가 지금 죄수로 사느냐, 아버지 하나님, 누가 세상에서는 종이고 누가 세상에서 죄수일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존재가 우리의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를 무엇라 부르고 우리는 주님의 사람으로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을까 걱정하며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주님의 자녀로 살기 위하여 애쓰는 주의 귀한 자녀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무릎 꿇는 정말 죄수여 노예의 그런 낮은 마음으로 주 앞에 섭니다. 주님에게 주님 허락하시는 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알고 감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선 우리를 혹 죄수라고 노예라고 부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눈에 참 가난해 보이고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정체성은 오직 우리는 주님 앞에 귀한 자녀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나를 위해서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셨기 때문에, 그렇게 귀하게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무엇라 부르든 우리는 주님 앞에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 중심으로 주님, 혹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좀 가난하고 힘들고 관계적으로 아프고 예상하지 못한 일들로 인하여 내가 너무너무 힘들지만, 하지만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권자 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주님의 시간까지도 신뢰합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옵나니 영원토록 우리의 주인 되어 주옵시고 그 주님으로 우리가 모실 수 있는 믿음이 없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삶의 주인으로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의 음성대로 따라가며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주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허락하신 현실을, 환경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할지라도 그곳에서부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그곳에서도 나와 대화하시고 나의 음성을 들어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내게 주어진 현실 가운데 수용하고 받아들이며 최선 다하고 성실히 사는 가운데 주님의 때가 올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잠깐 우리 교우들을 위해 서로 중보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우들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서 교우들의 기도 제목을 알고 계시는 것들 한두 가지씩 있으실 겁니다. 자녀 문제로, 또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어려워지셔서, 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 또 손볼 곳이 많아서 등등 여러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이제 교회에 많이 오고 있는데 이번 토요일에 우리 지원자매 이사도 있고요. 또 이제 우리 교회로 마음을 먹고 이제 나오는 가운데 또 과거에 자기를 힘들게 했던 것에서 잘 끊어져야 하는 그런 청년도 있고요. 또 새로운 만남을 또 기대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고요. 우리 교회에 온 것이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시는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또 주변에 우리 같이 기도 제목 알고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사님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투자자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매부터를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서 절망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그들의 집사님께서 맡으신 그들을 위한 도움을 하나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준비된 자를 주시고 사람이 하시는 일이 아니고 사람께 맡겨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일 때문에 정말 마음 힘들다 해치기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계셔주시고 그 어두운 마음 가운데 주님이 도와주셔서 평안을 도와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으로 아버지 모든 시간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동생들 앞에서 아버지 영적으로 먼저 선자로서 훌륭한 멘토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에 아브라함과 같은 그 가정이 새롭게 되고 또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진정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가나안에 이르는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성장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려도 되고 아버지 하나님 또 감사한 일도 많지만 아버지 하나님 결과적으로 그 가정 가운데
가운데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어려움을 겪고 결과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인도하는 귀한 은혜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가족의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족들이 모이고 그런 위로를 받고 함께 해주셔서 모든 el들을 가정이 한 단계로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자녀들에게는 모든 하나님에 대한 생각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이가 더해져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영적으로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지 않는다면 누가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말미암아 그 영혼이 새롭고 주님께서 깊이 만나고 살아받을 수 있도록 주옵소서.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고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화평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옵소서. 새로운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기사역 지원자들 기억해 주시고 잘 정착하고 많은 또 청년들에게 기사님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해외에서 오는 청년들에게 많이 관심을 갖고 동력을 감당하고 있는 지원자의 삶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아버지의 기감이 되고 변화가 되고 도움이 되고 잘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잘 전달하는 그런 모습을 주옵소서. 우리들의 새로운 마음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만남을 또 축복하시고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주옵시고 그 아름다운 마음으로 그래서 함께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딸과 아들로 또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가정으로 세워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 아버지 우리께서 어려운 걸음도 있었지만 여전히 이제는 교회로 무서움으로 가져서 어려운 가운데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유함을 누리고 주님 안에 참 기쁨과 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땅에 또 한번 내리고 이것들이 새롭다고 하는데 그래서 말씀드리고 아버지 우리 교회는 강한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새로워지고 주님과 깊이 만나고 삶의 어떤 운명해지는 귀한 때가 우리 교회는 이제 다음 세대 가운데 보면 바로 이번 세대가 우리 귀한 말씀을 이렇게 도와주시고 사랑하고 아름다운 우리 제목을 준비하시며 함께 주님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성령만이 우리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좋은 생각, 좋은 방법, 좋은 도움들을 우리가 많이 구하고 또 나누지만 주님, 결국 주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우들의 삶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사 각 가정마다 각 개인마다 그의 심령에 각 가정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가족이 하나 되고 주님께로 나아오고 믿음으로 하나 되며 결국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주의 귀한 가족으로 가정마다 주님께서 큰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세상의 것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변화되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새로워졌음을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 내리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감사드리고 우리가 원하지 못 구하는 것 모든 것 주님께서 들으신 줄로 믿사오며 또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필요에 따라 채우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